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경배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샬롬, 평화를 빌어보세요. 평안하십시오. 샬롬. 다 웃으셨는데 옆에 사람 또 한 번에 요즘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면 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안내를 받으며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커다란 건물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묻습니다. 저 건물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란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사람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천국에도 무슨 비밀이 있나요? 그러면서 그 창고 안에 들어가 보자고 간절히 조르니까 베드로는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 그 사람을 그 창고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봤더니 바닥부터 천정까지 이 선반이 쫙 이렇게 있는데 각종 포장된 선물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선물 위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내 이름도 있나?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있는 상자를 이렇게 팍 찾았는데 보니까 자기 이름이 탁 써진 상자가 있더래요. 그 상자를 너무 반가워가지고 착 열어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 들어있었겠습니까? 그 상자 안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던 많은 선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그런 복들이 그 안에 이 세상에 필요했던, 자기가 살면서 필요했던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그런 선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브루스 윌킨슨이 쓴, 여러분도 아마 할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끝이 없지만 어제의 복을 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제 받았어야 할 복을 받지 못한 셈이다. 그게 바로 문제다. 당신이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지 않으면 당신이 구할 때에만 주어지는 복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설교는 항상 눈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자, 눈을 떠봐요. 눈 잡으면, 여러분들이 자면 눈을 감고 있으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졸아서 잔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을 떠봐요, 떠봐. 뒤에 오실 때는 이제 이쑤시개를 좀 갖다 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려나. 옛날에는 막 별의별 걸 다 했어요. 바카스도 갖다 놓고. 다시 바카스 돌아올까요? 조는 사람이 바카스 사오기로 할까? 그러면, 근데 또 안 사오더라고, 또 조는 사람은 또. 그러니까 지금 눈을 감은 건 졸았다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으면 자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될 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필요한 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근데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주신다는 말은 없어요. 알고 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니. 하나님은 우리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를 바라고, 아버지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한 우리와 깊은 사귐과 교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도 자녀들이라면 어릴 때 그러잖아요. 어릴 때 아빠, 엄마 뭐 이거 사줘 그러면 있으면 사주면서 애들은 막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도 몰라. 밥 주라는 소리도 안 하지. 장난감 사주라는 소리도 안 하지. 아무 말이 없어. 야, 말 좀 해봐. 말 좀. 이 큰일이야, 이게. 그걸 지적한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나의 필요와 나의 가정의 필요와 이걸 필요한 걸 기도, 1차적인 것은 거기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어쩌면 너무도 먼 지금 영적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이게 좀 허공에다가 지금 외치는 소리가 될지도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자가 또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를 하는 거고. 여러분, 지난주에 시편 111편을 여러분들이, 제가 그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숙제인데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손 높이. 이분들은 119장 9편. 119편. 자, 19편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119편. 읽은 사람 손 들어요.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자, 안 한 사람은 읽은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시카랬죠. 예. 예. 박수 받으니까 좋지만은 더 좋은 게 있어요. 119편을 읽을 때 거기서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실천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많이 귀에다 이렇게 듣고 지식은 많은데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음 이꼬르 순종은 같은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겠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항상 그 상태에 있으면 지금 뭐를 반성해요? 아, 내가 말씀은 많이 들었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구나. 아,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 내 자체의 지금 믿음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걸 하나 시편 119편 읽으세요. 그러면 한번 시간을 내서 읽는데 뭐 15분,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그러면 한번 읽어보는 거하고 안 읽어보면 다르거든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준덕교회 교인들이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 우리는 순종하고, 왜 갑자기 생각해야 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따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일고 막 바람이 불어서 막 위태하니까 산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너무 다급하셨는지 물 위로만 걸어가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유령인 줄 알고, 와, 유령인가? 그랬어요. 아니다, 나다, 내다,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베드로가 좀 유별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니까 나도,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물 위로 오라 하시죠. 예수님이 와라. 그랬거든요. 오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갔는데, 물 위로 걸어갔는데,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돼요. 자, 제자들, 일반 다른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로 오라 그러면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봤어요, 안 봤어요? 베드로 걸어가는 거 봤으니까.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11 제자는 다른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이거 뭐예요? 물 위로 걷는 가능성을 가진 11 제자와 물 위로 걷는 베드로는 다른 거예요. 경험해버린 거죠.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막 그러는 걸 보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면서 물에 빠져서 고축기 생겨요. 그때 마태복음 14장 30절 얘기 한번 보세요. 같이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분은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주여 베드로와 같은 본질적인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변질이 되고 천박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짜장면 주세요. 하나님 짬뽕 주세요. 아니 탕수육이 더 맛있네. 탕수육 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그 얘기를 들으는데 저 위에 이렇게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짬뽕 주려면 주고 짜장면 주려면 주고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구하지만 그러면서도 아니면 말고요.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는 천박하거나 장난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신 분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였어요? 생명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배경은 이래요. 그 전에 이제 오늘 본문 그 이전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하세요. 그래서 시내산 위로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하죠. 40일 동안 산에 올라왔는데 안 오니까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붙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송아지한테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데 송아지 예배를 드리고 번제 드리면 막 춤을 추면서 막 먹고 마시고 막 거기서는 니나노는 안 했겠죠. 분명하게 박치면서 호라하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경을 다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7절 말씀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면서 10절에 말씀을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우상숭배한 얘들 전부 다 썰어버리는 거죠. 진노해서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 하나만 남겨놓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이때에 기도하는 내용,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11절 먼저 한번 봅시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자,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막 행하시고 큰 권능과 이적을 행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냈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들을 여기서 진멸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거 숲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이것을 안 됩니다. 진노하면 안 됩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 여호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뭐 예배드리고 한다더니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랬구만.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조롱을 당하면서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 소리를 지금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3절 우리 같이 또 읽어봐요. 자,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셨어요. 이 우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파랗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는 소리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기도예요. 내 백성이 다 죽어가는데 나 혼자 살아서 못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나도 함께 죽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버리면 나 혼자 살아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14절에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많이 그 죄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처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탁 그 안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또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진노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나도 여호와의 기록한 책에서 치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는 이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8절 9절에 보면 모세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세워서 큰 나라를 이루리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왜 이걸 가르쳐 줄까요? 그냥 진멸해버리면 되지. 그냥 보고 그냥 진멸 촥 해버리면 되지. 왜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을 계획을 왜 알려주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죠. 모세에게 내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심판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징계를 내리시고 진멸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걸 모르겠네.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해서 막 거짓말을 해서 그냥 아버지가 화가 막 났어. 근데 아버지가 자기 자식 몇 때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때리면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때리면 이상하지. 근데 때리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돼.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엄마가 와서 좀 손 좀 잡아줬으면 좋겠지. 예?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래버리면 그냥 쓰러지면 죽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모든 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좀 막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중보 기도로.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마음을 흘리는 거예요. 부패하고 목이 곧고 뻣뻣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오히려 악용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에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입니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찬송을 그래 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복음 후렴 부분이에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교인들을 놓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남용하면서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죄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주여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들은 비록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러면서 우리가 몇 사람 안 되지만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저희들의 찬양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알지 못하는 또 범죄하고 있고 목이 뻣뻣하고 곧은 백성들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나라들을 보면 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놀라운 복을 부어줬잖아요. 불과 사실은 배고픈 시절이요. 불과 몇십 년이 안 돼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은 좀 그러지 않았지만 주로 꽁보리밥 먹고 못 먹는 대로 이렇게 해놓은 데다가 그 밥 올려놓고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그 부엌에 가보면 사카린이 있어가지고 신문지에다가 쌓아놓은 거 몰래 그 내려서 막 다른 거 먹고 싶어가지고 딱 어머니가 시원해요. 13개. 그럼 하나를 딱 몰래 딱 먹으면은 그렇게 달아 맛있는데 아니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었냐 안 먹었냐고 물어보면 말해야 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보면 조용히 모른 척 넘어가고. 그렇게 근데 지금은요. 옛날에 누가 밥 사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밥 사줄게 와서 먹으라 그래요. 오히려 사주신 분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시대. 정말 지금 얼마나 우리가 못 산다고 그러지만 옛날에 조선시대에 임금들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우리가 임금님들보다. 그러지 않아요? 더 잘 먹고 산다니까 요즘 안 먹고 그러시 안 갑니? 교회도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엄청난 은혜를 부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예배하면서 춤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막 이런 것으로 거의 비슷해 보면 비슷한 상황이다고요.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정치 잘하는 거? 경제? 교육? 다 필요해요. 정치 잘하면 어느 정도 좋겠죠.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가대도 한 번씩 봐야겠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봐줘야 긴장하셔야 돼요. 너무 또 썰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세 가지 필요해요. 세 가지가 몇 가지? 세 가지. 첫째는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구원 얻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뭐라고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예수 믿자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권면해. 야,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이렇게 권면해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사 죽음과 사망을 온전히 정복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그분을 믿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아무리 땅이 옥토라 할지라도 땅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밖에서 뿌려져야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우리 마음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외부로부터 복음의 생명이 뿌려져야 되고, 그래야만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복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듣고 수용하게 해서 믿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하나님께 내가 가까워졌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영혼에 대한 눈물이에요. 다른 영혼에 대한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내 신앙이 깨어있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다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원토록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무슨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건 너무도 고맙고 너무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 혼자 기뻐하고 이렇게 말 게 아니죠. 이게 사실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세군의 장시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교회를 보고, 지금 영국이 완전히 이상하게 됐잖아요. 영국 교회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막 잘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질 않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번은 해봤겠죠. 성가대. 아멘.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 안 해본 사람 자진 손 드세요. 그래 버리면 또 너무 그런가? 좀 그냥 마음속으로만 드세요.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데, 어디가 짜장면 한 그릇만 맛있어도 알리잖아요. 짜장면 맛있다고 수타면이라고. 근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데 그걸 담아놓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이 윌리엄 부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국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해야 할 지옥의 참상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윌리엄 부스, 구세군이 이렇게 냄비 있잖아요. 성탄을 보면 그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도하는 이런 것을요, 군대식으로 하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거기는 이름이 대장이에요, 대장. 이게 왜냐하면 이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이제 다 보세요. 이제 자, 나를 딱 봐요. 여러분 이것도 말을 못하면 이제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이름을 6월 9일은 무슨 날입니까? 아니 따라하라는 말이야. 6월 9일은 무슨 날이에요? 또 이게 뭐야? 6월 9일은 뭐야? 무슨 날이지? 내 생일은 아닌데? 그거 아니죠? 6월 9일은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특별히 지역주민 초청잔치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지 마시고 다 오시고, 오실 때 목장 식구들이나 또 목장제나 부목장들은 목장 식구들 가운데 시험에 들거나 또 믿음이 약해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방문하시고 전하셔서 권면하시고 그렇게 권유하세요. 오고 안 오고는 그분 책임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꼭 권면하시고, 또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웃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정양수 집사님은 아시죠? 조 선생님, 기도하세요. 조기성. 예, 우리 정양수 집사님, 예, 그때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꼭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또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신 분들은, 예, 진짜, 우리가,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이 가사 가운데 하루 살기가 힘겨워요. 그런 이 가사가 이게 우리의 그냥 먼 말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디 갔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반주하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자, 여기 띄워줘야지. 제가 가사를 앞에 먼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하시고
충만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반주하지 말고 우리 목소리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목소리로만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고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족들, 식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우들과 낙심되어 있는 시험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한국 교회에. 그런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는 신이라고 그 앞에서 뛰놀며 춤추고 부패하였습니다. 목이 곧고 뻣뻣한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아닌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기도했던 모세와 같은 기도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잠깐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영혼을 놓고, 한국 교회를 놓고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변하지 마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숨들어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긍휼이 많으신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주님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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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너를 바라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